것이 예배 시간의 적절한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참 바울이 아주 특별하고 섬세한 사람인 이유는 이런 것들을 그냥 하지 마 한마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은사가 무엇이고 이참에 정말 깊이 있게 어떤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깊이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저희가 이제 은사와 관련된 것들을 볼 것인데요. 고린도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은 더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예를 들면 꼭 방언이 아니더라도 이제 환상이나 이적이나 이런 걸 보시는 분들, 또 영적으로 예민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이렇게 문자 보내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언을 첫 번째 은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은사가 무엇이냐? 방언이다, 방언. 왜? 방언은 천사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가장 수준 높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이제 방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아유, 죄 문제가 있거나 기도를 덜 했거나 그다지 영적이지 않구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영적인 계급이 생기는 것입니다. 계급이. 저는 이제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뭐 책들도 보지만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이전에 잘 해놓으셨던 제 설교를 듣곤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준비하면서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좀 참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불교가 타락할 때 특징이 있대요. 불교가 타락할 때 특징.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불교가 타락할 때 특징은 승들이 자기의 도가 더 깊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도가 더 깊다. 이렇게. 저 절의 주지보다 내가 더 도가 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타락의 징조라고 합니다. 저 참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그게 꼭 비단 불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죠. 그죠? 교회도 목사님들이 내가 사실 더 뛰어나. 내가 더 좋은 어떤 목사야. 또 성도들도 내가 더 인류 성도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교회에 보이지 않는 어떤 층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층들이 생기고 교회가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새신자들에게 불친절한 그런 교회로 변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또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존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은 이런 문제를 이제부터 천천히 이제 다뤄갈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신령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이다, 신령하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뜻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게 뭐냐, 신령하다는 게 뭐냐에 대한 어떤 공동체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없으면 이제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이제 교회가 신앙 공동체니까요.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게 되는데 영적인 사람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면 교회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영적이다, 신령하다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
이제 청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뭔가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죠. 저는 이전에 교회를 다닐 때 이제 집 근처에 이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수험 기간을 이제 행정고시 준비할 때 이렇게 새벽에 교회를 옆을 다녔는데 작은 교회였어요. 한 7, 8명 다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제 새벽에 가면 이제 목사님이 할머니 목사님이 계신데 신령해요. 다 맞춰. 딱 보고 어디 만화방 갔다 왔지 막 이런 거. 맞춰요.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왔는데 제가 막 알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다녀오셨네요. 그래서 오늘도 연어랑 갔다 왔구만 막 이런 거죠. 막 과거가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그러면서 늘 기도하시는 신비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이분에게 거역하지 못했어요.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분을 우리가 보통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어릴 때 저 역시도 그것을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돈을 너무 좋아해요. 헌금을 강요하고 또 교리적으로도 가계의 저주라는 교리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뭐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준아 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건 부모가 죄를 지어서야. 부모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야. 이런 식인 거죠. 교리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에도 그다지 이렇게 도덕적이고 경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신령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죠?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직 젊으시고 저희 이제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런 경우가 적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환상을 보고 뭐 영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2절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방인들의 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우상과 관련된 축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축제가 많은 거죠. 지금도 뭐 큰 축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축제가 있으면 그 우상을 향해서 퍼레이드를 했어요. 보통. 그러니까 우상을 향해서 막 퍼레이드를 하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어땠냐면 말을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 너희가 이방신을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끌려가지 않았느냐. 우상 숭배자로서 우상에게 끌려가고 축제를 즐기지 않았느냐. 바울은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상은 말이 없죠. 성경에서 말이 없다는 것은 인격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인격적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능력이 없는 우상을 향해 끌려가던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3절로 가시면 3절도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 중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인데 왜 죽었는가 하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분이다 라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라고 가르치고 고백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 유대인으로서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더 이상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회심한 이후에는 어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런 거요. 첫 번째, 이방인일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어요. 유대인일 때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영적인 것이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에요. 진짜 영적인 것은 뭔가 환상을 보거나 뭔가 대단한 기도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 삶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그분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분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영적인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령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떤 의미에서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정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상담을 하게 돼요. 뭘 봤다, 예언을 들었다, 기적을 봤다. 그걸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돼서 삶이 망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십시오.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향해 충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갈 정도로 영적인 감각이 없었고, 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할 정도로, 저주받은 자라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적인 것이죠. 이미 우리 이곳에 있는 모두는 신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인간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셨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는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인생에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크게는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일상까지 이 모든 게 은혜구나 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곳에 오시면서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좋아서 은혜다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신령한 거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그런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본격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다루기 이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적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 은사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핵심은 방언입니다. 방언을 쓰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영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의 대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방언을 쓰는 것만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자체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 다루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던, 어떻게 보면 본문을 깊이 있게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하면 잘 듣지 못한
어떤 설교일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당장은 도움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라고 더 영적인 것도 아니고, 직분이 있다고 영적인 거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영적인 거 아닙니다. 그것은 카톨릭 논리예요. 카톨릭 논리.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카톨릭 설명을 조금 하면, 카톨릭은 사제와 그 평신도 간에 먹을 수 있는 게 다른 거 아십니까? 평신도는 해도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사제는 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게 카톨릭 용어거든요. 이게 사제는 영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쪽은 계급이 있는 거예요. 이쪽은 계급이 있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3번인데, 여러분 4절에 은사는 이렇게 시작해요. 은사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자, 은사라는 단어는 고린도 교인들은 안 쓰는 단어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좋아하는 단어는 영적이라는 단어예요. 푸뉴마티콘이라는 단어인데, 은사라는 단어,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가 은사인데, 이것이 은혜 안에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가.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푸뉴마티콘을 안 쓰고 다 카리스마로 바꿔요. 고린도 교인들은 나 신령해, 나 신령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다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은혜로 받은 선물이야. 다 은혜로 받은 선물이야, 이런 거죠. 바울은 지금 어떤 이제 프레임을 짜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영적인 표가 있으면 그런 생각한 거예요. 나 신령한 사람이라는 표구나, 이것이.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이다, 그거. 네가 경건하다는 징표가 아니라 그냥 선물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런 프레임을 이렇게 딱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방언을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사람의 징표로 생각을 한 거고, 바울은 아니다,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방언만이 아니라, 그죠? 방언만이 아니라 모든 은사가 그렇죠. 그래서 방언은 여러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칼빈은 방언을 했을까요? 칼빈은 방언 안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안 했어요. 물론 방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위대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방언을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선물이에요. 그 사람의 경건함과는 무관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의 경건과 은사의 소유는 조금은 다른 단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작년이었나요? 이제 한 유튜버가 찬양팀 리더들의 어떤 추문들에 관해서 폭로한 적이 있어요. 유명 찬양팀의 리더들이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앞에서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했고 막 그 사람 인도하면 같이 울었어, 우리 다. 뒤에서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선물의 영역이에요. 경건과 별 상관이 없어. 경건함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죠. 설교도 은사의 영역이죠. 그 사람 경건한 거랑 별 상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설교를 아무리 은혜롭게 해도 경건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때로는 앞에서 내가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었어.
네,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은사와 경건함을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찬양가, 설교나 어떤 하나의 은사가 정말 만개하려면 인격적인 노력과 은혜가 없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예 상관관계가 없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상관관계는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은사를 알고 열심히 섬긴 분들은 당연히 그 인격에 걸맞게 은사가 개화되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4절에서 6절이에요.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로는 빼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아멘. 여기 보시면 이런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야. 방언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성령님이죠. 같죠. 그러니까 은사에는 그레이드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동일한 거죠. 어떤 은사가 더 현실에서 요긴해요. 그쵸? 어떤 은사가 현실에서도 요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요긴함과는 별개로 한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일한 것이죠.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성령, 예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일을 하시죠.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도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동역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같이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각각 조금은 구별된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분들 안에서 우열이 있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지만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은사, 봉사, 사역을 나누어 주신 이유는 7절에 있어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에 맞는 뭘 주세요? 봉사를 주세요. 그죠?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은사를 주시는 이유예요. 그게. 각 사람은 성령님에게 은사를 받고 이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쳐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8에서 10장에서 우상의 재물 문제를 다루었어요. 우상의 재물. 8에서 10장에서 우상의 재물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절제였어요. 절제해라. 먹고 싶은 거 먹지 마라. 왜? 타인의 유익을 구해라.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은사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이제 12장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7절은 여러분 헬라어 본문을 보면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유익을 끼치는데 어디에 끼쳐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넓은 거죠. 사람 혹은 어떤 공동체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주석하는 학자 중에 이제 갈렌드라는 학자가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죠?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지. 그게 아니라 이제 말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둘째, 은사는 나를 높이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재능이 있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 좀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그렇죠?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잖아요. 일을 해보고 사역을 해보고 어떤 영혼 양육을 하고 순장을 하고 이러면 나 재능 있는 것 같아. 때로는 일을 맡기면 되게 잘해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죠. 뭐 이렇게 찬양을 맡기면 기가 막히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주위에서 칭찬도 해주고, 사람 섬기는 것도 막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나 재능이 있나 봐. 나 좀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도 일부 진실이고 맞는데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한테 이런 선물이 있구나.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구나. 그죠? 이런 재능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구나. 나에게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 있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자아를 높이고, 자아를 높이면 타인을 무시하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분리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외모도 은사인 거 아세요? 하나님 주신 거 다 은사예요. 그러니까 예쁘고 잘생긴 분들은 또 그 얼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내가 또 잘났으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무시할 수 있고, 또 내가 돈 많으니까 다 은사예요. 그거. 그러니까 바울이 은사 목록에 제시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게 다 은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학창시절에 잘해서 좋은 대학 갔다면 그것도 은사죠. 그런 걸 가지고 타인을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깔보는 용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셋째 이제 갈랜드란 학자 셋째 얘기하는 건 은사로 서로의 유익을 추구해야 한다.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의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할 때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강해를 제가 쭉 하면서 이제 저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타인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사실.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우리가 도덕으로 생각하면 혼자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율법은 그게 아니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사랑할 어떤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율법이 구현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게 너무 구체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 그래서 은사도 정말 구체적인 거예요. 은사도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대상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죠. 그게 아니면 은사가 은사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죠?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 동기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그렇지만 어느 수준에 이르고 하나님께 진짜 쓰임 받으려면 동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최근에 유튜브 키고 쇼츠 올리면 다 찬양이거든요. 찬양팀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갓샌드만 나오는 게 아니던데요?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찬양팀 중에 어떤 팀은 하나님이 쓰시고 어떤 팀은 안 써요?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이게 장기적으로? 제 나름대로 내린 이제 말씀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정말 이 찬양으로 타인을 섬길 마음이 있는가? 인 것 같아요. 뭐 마찬가지로 설교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모두가 사실은 많은 공동체들이 주중 예배를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시작했어요. 제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 동기들도 주중 예배 거의 다 하는 것 같아. 아마도 코로나 때 이렇게 뭐 라이브 실황 이런 거 보잖아요. 이제 뭐 아이자 61도 보고 뭐 위러브도 보고 뭐 이러면서 꿈이 있는 거지. 주중 예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예배 중에서 하나님 어떤 예배를 쓰실까? 라고 할 때 결론도 그거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가? 정말 타인을 유익하게 하려는 동기가 우리에게 있나? 그런 진정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게 사실 에피소드 워십의 생명력이기도 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우리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쓰시는 거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동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타인을 섬겨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런 은사가 나한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아멘. 여러분, 이 목록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의 목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이게 전부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랑 로마서에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사 목록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교회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좀 살펴봅시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방언과 통역이에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방언과 통역을 맨 끝에 위치시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방언 별거 아니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방언도 그냥 하나의 은사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지을 때 이제 지만 잘난 줄 알아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말이죠. 너만 잘났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씩 살펴봅시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사실 비슷해요. 이 두 개는 비슷한데 말 그대로 성경을 깨닫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마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성경이 재밌으실 수가 있어요. 난 왜 이렇게 성경이 재밌지? 그렇죠? 이게 지혜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것도 재밌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이런 분들은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에 참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은사가 계속 커지거든요. 은사가 계속 커지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죠. 지식의 말씀도 그렇고,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에피소드 워십 같은 경우는 사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성경을 어쨌든 오랜 시간 걸쳐서 배우니까 이 워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은사가 있으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잘 쓰면 말씀으로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도 세우고 다른 사람도 세우고. 그런데 이 은사가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잘났어, 나만 지혜로워,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너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너 도대체 신앙생활 어떻게 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게 되는 이제 잘못된 은사 사용이죠. 그래서 자기만 잘난 성도가 돼서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물론 믿음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좀 끄떡없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믿음은 어려움이나 도전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 역사하시리라는 남다른 확실성이나 확신을 주는 신념의 급격한 상승이다. 너무 좀 말이 그러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어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딱 닥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다 좌절해. 그런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자꾸 막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일하시겠지, 이런 거. 그렇죠?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 다른 분들과 달리 말 그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어 막 이럴 때 이상하게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막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 믿음의 은사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또 옆에 있는 사람 판단하는 거죠. 야 이거 가지고 그래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야 너 이 정도 어려움 가지고 뭘 그래, 이거 말씀에 써 있잖아, 믿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은사를 잘못 쓰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자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치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제 치유의 은사 관련해서는 가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많이 줄으셨는데 의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그래서 치유의 은사와 병원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치유의 은사가 아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치유의 은사만 질병을 낫게 하는 거냐, 우리가 병 걸리면 다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 땅에 간호사, 의사, 병원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이해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제도적으로 주시는 거죠. 제도적으로 늘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 제도적으로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살아계심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치유의 은사를 종종 이렇게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치유의 은사가 잘 사용되면 사람들이 병에서 낫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치유의 은사가 오용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타락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적지 않아요. 역사를 이렇게 뒤져보면.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이천성 목사님도 치유의 은사가 있으셨던 분이잖아요. 차범근 낫고 이런 전설적인 얘기들, 그렇죠?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의 은사가 되게 위험하죠. 되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제도권이 제도적으로 의사들 또 간호사들 병원이 잘 설립되면 치유의 은사가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한 개인이 너무 위험한 짐을 지는 거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하지만 또 선교지나 이런 곳에 갔을 때는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적을 초래하는 능력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막 기도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은사다 이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적을 초래하는 능력은 경건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사입니까? 은사죠, 은사.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해서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특별히 신령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동일하게 신령한 거죠, 우리랑. 그렇죠? 이적을 초래하는 능력도 은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건과 무관하다니까요. 그렇죠? 무관한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가 와 대단하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굉장히 우상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도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적과 관련된 것은 은사를 통해서 타인을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지를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은사, 특별히 그 치유와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줄어들고 있죠.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기적 막 기도해서 기적 일어나면 그 사람 설교하면 몇만 명씩 모여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거지. 그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짐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은 점점 축소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다음입니다. 예언의 은사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도 기억해 두세요.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어떤 상황에 적용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동체에 적용하는 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설교의 은사예요. 설교의 은사.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미래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언이라는 미래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에 적용해서 그 공동체가 그런 미래를 맞도록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거든요. 이게 설교의 은사가 잘 발휘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해당 공동체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적용하는 것이 탁월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라는 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상담을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걸 요구하시는구나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은사가 잘 발휘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나 사람이 헷갈려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뭘 요구하시는 거지? 한 주는 이 얘기하고 한 주는 저 얘기하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는 예언을 보조하는 은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적용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필연성이 없어요.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런 게 아니에요. 적용이 유비출이라서 그러거든요. 조금 어렵지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들 설교 듣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 논리를 이해하시면 설교 듣는데 많은 의문이 해결돼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엘리야가 절망 중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힘을 얻었어요. 제가 그렇게 주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도 절망 중에서도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죠?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꼭 다 100% 맞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엘리야처럼 무슨 큰 싸움에서 이긴 것도 아니야. 지금 호렙산 온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텍스트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논리성이 희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설교자의 욕망이 들어갈 수가 있어. 이해 가시죠?
이런 거죠. 막 이렇게 이걸 가지고 막 어떤 공동체 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저격 설교를 하거나 자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죠?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게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는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적용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동기가 보이는 은사예요. 지금 저 목사님이 조금 동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아멘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멘이 안 돼.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이 있어. 그렇지만 그분들은 은사가 그거예요. 은사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까칠한 분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은사가 잘 작동하려면, 그죠? 만약에 이 은사가 잘 사용되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목사님 그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너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은사가 잘못 사용되면 공동체에 큰 분란을 가져와요. 맨날 목사님 욕만 해. 그죠? 그래서 비판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게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은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완해서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그러니까 설교는 그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검증을 받는 거예요. 검증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 공동체를 은밀하게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지. 공동체를 은밀하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이게 잘 가고 있구나, 잘 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방언이에요. 방언은 논쟁이 엄청 많아요. 논쟁이 엄청 많은데 우리 이렇게 정리합시다. 방언은 외국어이기도 하고, 그런데 방언을 외국어로만 설명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방언이 외국어였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외국어를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통역을 시켜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방언하는 거, 그죠?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언어가 나오는데 그 언어가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스럽고 신비한 어떤 언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이.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언어로 표현을 못하는 게 있죠.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렇죠? 내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언어로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도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런 걸 이제 방언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언어를 뛰어넘어서 어떤 내 감정을 토로하는 거죠. 방언이 잘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영혼이 세워집니다. 방언은 여러분 공동체랑 크게 관계없어요. 방언은 자기 영혼을 세우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사용되지 못하면 이제 내가 영적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은사를 받은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받은 은사를 바른 동기로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오늘 마지막 구절이네요. 자,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아멘. 그래서 여기에 한 성령이, 그렇죠? 그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고, 또 어떤 은사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막 슬퍼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처럼 은사를 막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를 높일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 목적과 의도에 맞게 타인을 향해서 잘 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은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거저 주시는 것이냐?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 이거는 우리죠. 우리가 이제 죄에서 사로잡혀 있다가 사로잡으신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러면서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은사예요. 카리스마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게 선물인데 9절에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그냥 우리 입장에선 거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해서 타인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타인을 유익하게 세워가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